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기도 응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욥기서 그 내용을 잠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사단의 성격을, 그러면서 욥의 성격을 조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단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시록이 20장 10절에 보면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이 미혹은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속이는 자, 이게 마귀의 성격이죠. 어떻게 속이냐면 제비족이 여자의 몸을 뺏고 여자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가기 위해서 꼬시는, 그걸 요한계시록 12장 9절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이 제비족이 여자를 꿰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과 정직한 마음이 사라지도록, 그 마음이 더러워지고 혼탁해지도록.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정결할 때, 우리가 옛날에 꾸정물, 이렇게 꾸정물통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소 염을 끓이는데 그 꾸정물 넣으려고 작대기 같은 걸로 막 저으면 생선가시, 콩나물, 생선 대가리가 막 떠오르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 가지고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이 사람의 얼굴을 비칩니다. 이 사단은 지금 진실함과 정직은 마음에서 떠나가도록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어떻게 꼬십니까? 꼬셔가지고 그걸 싹 뺏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누군가를 잘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 사단을 도둑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도둑입니까? 싹 털어가는 거예요. 남는 거 하나 없어요. 정직, 진실, 순전, 순수 싹 훑어갑니다. 사단은 마음의 정직과 진실, 깨끗함을 훔쳐가 버리면 그 다음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도둑질하는 거죠. 이 속이는 자가 유혹을 해서, 여기 사단은 속이는 자요, 미혹하는 자요, 도둑놈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탄을 뭐라고 했습니까? 먹이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자, 으르렁거리면서. 그러니까 사단은 사람을 먹이로 삼는 거죠. 사람의 정직함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딱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단이 굳이 신경 안 써도 사탄화 되어가지고 심각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이게 사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에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수고하는 것이 헛되도록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그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별거 없구나, 뭐 이렇게 고생하면서 수고할 필요 있나, 그냥 훌루랄라 하면서 즐기면서 살자, 그러면 그때부터 다 털리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것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피곤하되 너희가 선을 행하되
피곤하여 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사단이 이런 속이는 자죠. 그리고 사탄을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잘 보세요. 스가랴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우리 한번 잘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 우리 크게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대제사장인데 영안이 열려 있지 않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교총이나 한기총 연합회장인데 영이 열려 있지 않아. 자기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한 영이, 더럽히게 한 사탄이, 자기를 유혹해서 더럽히게 한 사탄이 사단의 의도대로 타락하고 더러워지니까 오른쪽에 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천사 앞에 섰다. 뭘 말하고 있죠? 기도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막 대적하면서 정죄하는 거죠. 유혹에서 더러워진 여호수아를. 사단은 뻔뻔합니다. 사단은 아주 잔인합니다. 이게 사탄의 성격이죠. 여기 우리가 1절을 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보이세요? 내게 보이시니라. 내게가 누구죠?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당사자 여호수아는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더러워요. 막 대적하는 거죠. 사단이 대적할 때는 뭐 가지고 대적합니까?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여호와의 천사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 대제사장다운 행실을 잃어버린 대제사장답지 않은 행실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대적하는 거죠. 자기가 유혹해서 자기가 더럽혀놓고 자기 의도대로 더러워지니까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성격이 이렇습니다.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하시기로 그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아멘. 하며. 이 내용을 4절 5절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더러워져 있어요. 대제사장다운 행실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아주 더러워져 있어요. 회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여호수아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5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모든 이스라엘의 모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엉망이고 더럽고 추할 수 있나? 스가랴 선지자의 눈에 그게 보이지만 스가랴 선지자는 여호수아를 위하여 5절에 내가 말하되, 그렇죠, 여호수아를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기도한 겁니다. 뭐하되? 내가 말하되. 뭐하되?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요. 뭐하되?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합니까? 타락하고 정죄하고, 타락하면 정죄하고.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그곳에 연관된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도 하셨죠. 일일 집회도 하시고, 보이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실제 있죠. 보면서 함께 욕하고 함께 정죄하고 함께 판단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누구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사탄의 성격에 속지 않습니다. 사탄의 성격에 속아가지고 지가 유혹시켜 놓고 자기 의도대로 더러워지니까 막 또 대적하고 공격하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내 본성, 그리고 유튜브에서 퍼지고 있는 그런 걸로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9장 4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9장 1절부터 보겠어요. 말씀을 크게 잘 읽읍시다. 에스겔서 9장 1절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었어요. 어떤 천사냐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시흥시를 관할하는 자들, 경기도를 관할하는 자들, 대한민국을 관할하는 자들, 아시아를 관할하는 자들. 1절 잘 보세요. 1절부터 다시 읽겠어요. 시작.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찼더라. 그들 아멘. 아멘. 예,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는데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6사람이 싹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고 있어요. 그 6사람 중에 한 명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노제단 곁에 딱 서는 거죠. 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마지막 날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 땅에 남아있는 사람 있죠. 그게 뭘로 가르는지 아십니까? 여기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읍에 가증한 일로 우상 숭배와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고 미신 잡신을 섬기고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고 무당 굿당에서 신내림 받고, 그리고 일반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니는 대학로 이런 곳에 점집이 들어와서 그냥 카페에 찾아가서 커피 마시면서 점치고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탄식하며 많은 사람 탄식하며 많은 사람, 그렇죠, 정말 애통하는 사람. 여러분, 내 남편의 죄, 하나님을 모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걸 탄식하며 우는 사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재앙이 임하고 재난이 오는 곳에서 구별하시는 거죠. 여기 앉은 여러분들에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죄와 악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4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아멘. 어디에서 죽이는 일을 시작합니까? 성소. 그럼 교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부터 하나님이 싹 심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 있지만 가증한 일로 탄식하며 우는 자는 먹물로 이마에 표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교회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교회부터 심판이 딱 옵니다. 그들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7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아멘. 성전을 치죠. 교회를 치죠. 그 다음에 어디를 치십니까? 그 다음에 성읍을 치는 거예요. 성읍을 치는 거예요. 그러 여기에 이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 지금 현재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다가 엎드려서 부르짖는 거죠. 주여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겔 선지자가 애절하니까, 애가 타니까 그 사람의 이마에 표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마에 표가 그려진 자로 에스겔 선지자가 주여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막 부르짖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의 괴계가 잘 나와 있죠. 이 고린도후서 2장 11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아멘. 뱀이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만 먹지 말고 모든 건 임으로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꿍꿍이 속이나 있으신 것처럼. 그게 뭡니까? 미혹이에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 그 순복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뭐 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때부터는 정욕이 영혼을 제어합니다. 정욕이 뭘 제어해요? 영혼을. 내 영혼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관계예요. 정욕이 영혼을 제어하게 하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와가 그쪽으로 마음이 열리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어야. 그러니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짱 얘기하니까 그걸 쏙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사단의 관계는 정욕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묶여있는 정욕을 관계로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관계입니다. 정욕이 풀려나오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그냥 막 와 어머머머머머머 막 한 거죠. 막 어머 그래요? 어머머머머 하는 것처럼 막 뱀의 그 관계로 그걸 따먹은 거예요. 남편에게도 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그때부터는 정욕이 자신들을 제어하니까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져가지고 아유 정말 저만 망하지. 밀어내는 거예요.
정욕의 영혼을 제하면 그때부터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서로 밀어내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관계, 뱀의 관계. 3절 잘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뭘 지금 노린 겁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뭐 진실함과 뭐 깨끗함에서 뭐여 떠나 뭘까 부패할까. 그렇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썩어요. 어떻게 썩습니까? 다도 때문이야. 나는 애시당초 이 여자 안 만났어야 돼. 우리는 서로 만나지 말았어야 돼. 저 남자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수렁에 빠진 인생이야. 뻘밭에 들어간 수레바퀴야. 지금 그런 상태가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뱀의 관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서로 밀어내요. 거부해요.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그 모양이야. 그러면 그 남자는 아내에게 맞습니다 합니까? 너는 얼마나 잘나가지고 뭐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먼저는 부부싸움은 부부간의 사랑이 식은 건 2차입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모여 떠나 뭘까 두려워하노라. 질문하면 한 목소리로 뭘까 두려워하노라. 그렇죠. 썩어버린다는 게 그거예요. 생선이 썩으면 요리할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요리사라도 요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부패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여 있는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기 욥기서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2장 1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사단이 성격이 잘 나오죠. 얼마나 뻔뻔한가.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여기 싹 껴들어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처럼 살짝 껴들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관계로 살짝 껴들어가지고 고마운 거 감사한 것 100가지라면 지금 실망하고 마음 상하게 한 거 5가지인데 5가지 때문에 100가지를 못 보는 거야. 살짝 껴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틀어가지고 하니까 1절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온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다닌다 그랬죠. 여기 2절 잘 보세요.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이 보이면 살금살금 다가가서 확 덮치기 위해서. 여기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욥 같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겠죠. 그러나 유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영혼을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까닭 없이 마음속에 거부감, 반감. 그러면요, 아, 내가 지금 충동질하는 사단이 나를 충동질하고 있구나 깨달으시고 충동질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4절 보세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죄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이게 지금 뭘 말합니까? 하나님 10남매 몰살당하고 양 7,000마리 몰살당하고 낙타 3,000마리 몰살당하고 소 암소 숫소 500결이 1,000마리 몰살당하고 암나귀 500마리 몰살당하고 종들 싹 몰살당하는 이런 재앙을 만났지만 욥은 건강하고 멀쩡하지 않습니까? 몸만 건강하고 멀쩡하면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 동기 자체는 그냥 뭉개버려 보세요. 대놓고 할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고 완전히 뭉개지면 대놓고 할 겁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만약에 한순간에 10남매가 다 죽었다. 100억이면 100억 다 정신이 나가죠. 넋이 빠지고 전 재산이 또 싹 날라갔다.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종들이 싹 죽었다. 공장에 종업원들이 싹 죽어버렸다. 음식업 종업원들이 다 죽었다. 대형 식당 하는데. 그리고 운수업을 하는데 운전기사들이 싹 죽어버렸다. 그리고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공장 공원들이 싹 죽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자기 온전함을 지키고 있어요. 사단의 의도와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욥이 어떤 지경이 돼버립니까? 욥이요 완전히 비참하고 처참하게 되죠. 여기 욥기서 7장 우리가 4절부터 읽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아멘. 지금 뭘 말합니까?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곰고 썩고 문드러져 가지고 옷을 입을 수 없는 거예요. 막 거기에 피고름이 쏟아져 나오고 진물이 흘러나오니까 흙먼지하고 섞여 가지고 이게 그냥 옷처럼 꼭 사람이 이 황토 오리구이처럼 이렇게 그냥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허연 구더기가
온몸을 덮고 있는 거죠. 햇빛이 막 비치면 말라가지고 흙이 쩍쩍 갈라질 때 피부도 막 터지는 거예요. 이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2장 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욥의 아내의 말이 모든 여자의 말이겠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어? 제정신이야. 당신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알아? 하나님이 있어? 이럴 수 있어? 막 하는 거죠. 막. 욥은 더 죽을 지경인데. 근데 욥이 너무 놀랍게 심지가 견고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사야서 26장 3절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심지라고 해서 저는 한자로 마음 심자 뜻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의 뜻이 견고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그 심지라는 말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마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그 말이 예체르인데 만들다 형성하답니다. 어떤 의미로 만들다 형성하답니까? 목적, 의도, 계획을 만들다 형성하다. 욥은 어떤 목적을 견고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은 절대 오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옳다 틀리다 말할 수 없다. 이 마음을 그런 혼란, 그런 고난 속에서 그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성해 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혼란과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났다.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목적, 이 의도, 이 계획을 어떤 일이 일어나건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심지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아버지가 금강에 미쳤어요. 금맥만 한번 잡으면 노다지라고 하니까 미친 거예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얼마나 땅이 많은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해 질 때까지 걸어가도 자기 땅이야. 그런 땅을 다 날렸어. 그리고 집을 나갔어. 남매 둘을 두고, 아내와 젊은 아내. 그 아내는 남편을 성경 말씀과 같이 내 남편을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따라. 밥을 지으면 먼저 남편 밥을 떠서 이불 아랫목에 묻어놔요. 그리고 자신과 아들과 딸이 먹어요. 변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들과 딸이 사춘기가 되었어요. 딸은 공부를 잘하니까 고등학교에 특채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복을 살 돈이 없어. 중학교 교복을 적당히 해서 했는데 이 교복이 나중에는 이제 작고 낡으니까 터져. 그러니까 안감을 겉감을 해가지고 단추를 거꾸로 달아가지고 지금 우리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요, 절대 굴하지 않습니다. 남자애들이랑 같이 등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어서 도둑질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지. 우리는 없지만 남의 것 도둑질하지 않아.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이런 집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형성하는 거예요. 뭘 형성합니까? 딸의 심지를 형성하는 거예요. 아들의 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딸이 나중에 누구입니까? 그 딸이 김알람 박사입니다. 이화여대가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자랑. 왜 그렇게 합니까? 독재 권력에 의해서 여대생들까지 나가서 데모할 때 체포조와 체류탄 총장이 맨 앞에 서는 거예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고 심지를 견고하게 형성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